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 욥기라는 성경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잘 살고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좀 과격한 사람들은 사회 전체를 전복시켜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규범적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규범적 지혜가 뭐냐면,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또 오는 거,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이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잠언이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인데, 그런데, 이 패턴 자체도, 우리가 따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걸 모르는 무지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패턴을 익숙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거든요.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인과응보에 너무나도 딱 맞는 규범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반성적 지혜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범적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지혜 말고 또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폼이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이런 규칙 이외에 패턴 이외에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 관점을 달리 봐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욕기를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 관점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성적 지혜가 지적하는 대부분들은 규범적인 이 지혜의 패턴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그 명제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규범적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 말고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런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욥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말고도 이런 신앙에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지혜가 양립해 있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게 될 이 욥기는 이런 반성적 지혜에 속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규범적 지혜, 이런 반성적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반성적 지혜를 우리는 이제 읽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 그 나눠준 그 내용들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봅시다. 우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가지 지역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에돔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오바다 자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 지역, 그러니까 에돔의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아람 지역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편지하던 살아가던 요 시대에는 이런 고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란 사람을 그때는 이 성경에 쓰여졌던 시절에는 우스가 어디인지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았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는 너무 큰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요 우스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에돔 지역, 요 두 지역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 목사님 기억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요 아람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 더 기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그 규범적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욥기 1장에서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고난이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 2절에는 그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에는 그가 가진 것은 7천 마리의 양염소를 왜 이렇게 뭐지, 이게 슬러시를 해가지고 했냐면 양이라는 염소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인데 이게 양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염소라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염소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양염소와 3천 마리의 낙타,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아주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 사람은 동쪽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도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숫자 10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냥 가득 찬 완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가정도 완전한 이렇게 축복된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재물이라든지 그의 살아가는 것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가장 많은 복을 받아서 그렇게 가장 큰 자로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규범부치의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교회의 오빠였어요. 여러분, 교회 오빠가 뭐예요?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근데 그런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그 뭐지 원조가 누구였냐면 바로 욥이었어요. 욥 오빠. 욥이 이런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원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사회에서도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에서도 또 한 번 재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음,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어,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차례가 되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곤 했었다. 그들의 세 명의 자기 누이들을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초대했다. 잔칫날이 돌아오면 욥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즉 그는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곤 했다.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욥은 매일매일을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복잡한데 조금씩 우리 한번 봅시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시 중이라도 이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준비를 했나? 준비 안 했네. 읽어줄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욥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그러니까 욥이야말로 정말 규범적 지혜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이후에 벌어질 이자 2장 이후에 벌어질 고난에 대한 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해석하면서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욥이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장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욥은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하나의 건덕지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처럼 산다면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있을 듯한 거죠. 욥의 가정과 삶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잖아요. 이게 틀린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의 믿음의 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런 원리에 벗어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불의함과 악한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면 뭔가 저 악한 자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은 생일날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잔칫날이라고 했냐면, 이게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자신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날에. 그러니까 이게 꼭 생일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 3장 1절에서는 요모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출생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쓰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는 요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보면 그냥 너무 잘 살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형제간끼리 우애도 좋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제 순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잔치처럼 모여서 이렇게 어,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생일로 봐서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패턴을 봐서는 이게 그 자신의 날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생일이기보다는 자녀들이 그냥 순번을 정해서 뭔가 축하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나눠준 그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이란 말이 어느 날 이런 말이거든요. 목사님이 그 직역한 내용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와서 서 있었다. 그리고 사탄 어, 또한 와서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천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 천상이 어디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지금 무엇인가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뭘 하고 있었냐면 세상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찾고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천사들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상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승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사탄은 1장, 2장에서 잠시 나왔다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욥의 욥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승리하에 움직여지고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 천상의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욥에게 일어난 이 부조리도 사탄에 의한 기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승인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해서는 안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거나 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사탄이 욕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지만 우리 삶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저것 봐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감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패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런 패턴적인 규범의 삶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욥기는 하늘의 천상회의의 관점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하늘의 시선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잠언과 같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더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런 패턴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패턴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뭘 질문해야 되냐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규범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욥기와 같은 천상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패턴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복주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처럼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배워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또 반성적 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목사님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주님께 대답했다.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직역하자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직역이 더 맞아요. 직역을 한다면. 하지만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어디라는 이런 지명보다도 어,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어,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라는 질문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요 번역을 선호해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탄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있잖아요. 신실해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세상의 방향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쉬지 않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주위를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계속 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덫에 빠뜨리려고 해요. 이게 막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여기저기 신실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해도 죄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겸손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는 언제든지 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을 따라서 죄를 짓는 행동이나 죄를 지을 만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왜냐하면 그곳에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덫을 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탄은 그 덫을 쳐놓고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정말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잘 살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의 종 욥을 잘 살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는 마음을 욥에게 두었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욥을 자세하게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누굴 두었다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레이더가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죠. 왜냐하면 마음이 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나의 종 욥을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은 욥을 자세하게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자랑하시냐면 어, 온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 늦게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인정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보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 시간이 지금 거의 9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때 9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탄이 주님께 대답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뭐냐면 까닭 없이라는 거거든요. 인과응보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그에게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욥을 참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까닭 없이는 말이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번역되는 헨이라는 단어의 부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죽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사탄은 욥을 최대한 참소하고 고발하면서 욥을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이 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욥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고 축복해주고 계셨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서 신앙에 뒤따르는 이런 보상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욕처럼 망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악인들보다 안 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